성도 여러분, 또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29장 예전 찬송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5월 10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잠언 11장 1절에 7절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이 잠언 11장에서는 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의를 나타낼 것인가, 거기 주로 공의로 나타나겠습니다만 자비를 행하고 또 완악한 악을 행하는 자들과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가 속이는 저울입니다. 속이는 저울.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싸전에야 쌀전에 가서 쌀을 사러 가면 그 쌀을 된 대박 있지 않습니까? 그 대박 밑에다가 나무를 대가지고 한 대짜리인데 한 대가 안 되게 이렇게 파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 경찰에 잡혔다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 속이는 저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했거든요. 뭐 고대 시대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추가 공평해야 된대. 이 추가 공평하지 않으면요, 추에 달아가지고 요즘처럼 뭐 전자저울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 추가 1kg짜리면 정확히 1kg여야 되는데 800g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1kg 사는데 800g밖에 받고 사오는 거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공평한 추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등장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주님이시니까 사회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공의라는 건 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불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임이 없는 것. 그 공의에 의해서 인생을 나중에 심판하실 거라고 성경이 많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실제 삶을 살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는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를 좋아하시는 걸 알고 공의를 행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성도가 마땅히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불법을 행하는 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뭘 미워한다고 그랬습니까?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대요. 속이는 저울. 그래서 이 저울에 대한 공평한 추회에 대한 것들 이미 율법에 들어와서 레위기에서도 등장하고 신명기에도 여러 차례 등장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이 되는 추, 표준이 되는 계량기, 이 1kg라는 게 예전에는 뭐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 무게인지 모르니까 기준이 되는 거, 성전에 비치해두기까지 했다고요. 가져와서 비교해보는 거, 이게 정말 공평한 추인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공평한 추를 사용하지 않고 속이는 저울을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나 아모스나 특히 아모스, 미가도 그런데요. 이렇게 불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사람들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생활을 안 했다는 거죠, 사회생활이. 그게 참 신앙이나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과 겸손. 자,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되어 있습니다. 왜 교만한 자는 욕을 먹느냐 하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과신,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이 없으니까. 이 자기 맹신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치욕이 찾아오게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진리보다는 허위와 또 자기 체면과 가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참모습을 모르거든요, 스스로. 이 교만한 자는 정확히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게 교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기를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늘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하라. 겸손하라는 거죠. 자기 섰다고 생각하는 자, 교만한 자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가? 2절 보십시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겸손해라는 개념을 또 잘못 이해해서 막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가 아니고 자기를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자, 그게 겸손해요.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깨달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는 자겠죠. 그게 겸손해요. 무엇보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걸 알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웃에 대해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참으로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정직한 공의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자기를 인도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교만하고 거짓 때문에 성실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죄 짓는데 성실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의 성실. 그런 자들은 자기를 인도한다. 어디를 인도하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광으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사악한 자의 폐역은, 이 사악한 자도 부지런해. 그 폐역한 짓을 계속하겠죠. 악한 자들이니까.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 파는 거죠. 그걸 경고한 겁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대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놔도 하나님 진노 앞에 무슨 재물의 의미가 있겠나?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뭐 빈손으로 가야지 뭘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그거 다 무익하다.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진다.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면 죽음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도 또 설령 죽더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서 영생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리니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너희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을 느끼고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 인정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하여 완전한 자는 그 공의를 행함으로 자기 길을 곱게 한다. 길이 곧다는 의미는 인생에 뭐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자기 길을 곱게 하지만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이 길이 곧다는 것은 걸림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악이 걸림돌이 돼서 자기 스스로 넘어진다고요. 자기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무덤을 만드는 거죠.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건데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면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위로받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삶이 다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자기 영혼을 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자기가 저지른 악에 스스로 잡힌다. 그 악이 발목이 되고 그 악이 근거가 돼서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7절 보십시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뭐 별걸 다 누리고 뭐 그게 천년만년 갈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죽으면 그 소망 다 없어지잖아요. 악인의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악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만사를 다 자기 중심으로 경영하는 거, 그게 악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 역시 악인의 소망도 결국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 주관하는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악인의 소망은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도 버리고 하나님 이름도 욕되게 하면서 세상에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목숨 붙어 있을 때야 그 부귀영화가 소명했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명 가져가시는 그날에 그 악인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 소망은 다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의인의 삶,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항상 있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능히 끊을 수 없는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그 의인이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을 수도 없고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도를 걷는 의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공의를 행하며 정직히 행하고 공평한 저울과 추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 정도를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귀한 감격과 예수 제자 되었다는 소명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 뜻에 기쁨이 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살아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며 정도를 행함으로 우리의 목숨 다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소망이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소망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우리가 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수술을 마치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아픔과 현실을 돌아봐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공의를 행하며 의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과 또 지금도 투병 중이고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인 우리 사랑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공의로 승리하는 소망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